우리가 어린 시절에 펌프를 사용을 했는데 그 펌프의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한 바가지의 물을 남겨두게 됩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홀라당 마셔버리면 그 펌프에서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물 안에, 깊숙한 운물 안에 있는 그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물, 그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감사는 축복을 몰고 오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훨씬 더 적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나 스스로도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어떻게 해약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오기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이 지침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지침을 잘 듣지 않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 가르침을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로써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더 풍성한 감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토지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둔 후에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당시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면 당시의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드려야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토지 소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과정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것이고 열매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도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속에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도록 하셨기에 이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러한 결과물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며 그 감사의 표시로 토지소산의 첫 번째 건 만물은 처음 소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소산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치 내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명철해서 지혜로워서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해서 저렇게 산다고.
저 사람들 잘 보라고. 열심히만 하면 저렇게. 아니요. 그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열심히, 나름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00을 심었는데 다른 사람은 100을 심고 열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나는 10개도 못 심었는데 하나님이 100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너무 명백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2018년도 반년이라는 시점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땅히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감사를 드리는 데는 정성 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둘 때 단지 처음 얻은 소산물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토지 소산의 첫 번째 만물, 이 첫 번째 예물이라는 것은 처음 얻은 소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소산물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결정함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서 몇 날 며칠을 돌아서야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이르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드린다, 여러분들, 이것은 보통 정성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정성이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이 정도 그냥 구분해서 그냥 드리면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했사오니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정성껏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중재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어서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는, 첫 소산을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려야만 됐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경배할 것이며, 이 말은 경배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도 집례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져야만 된다는 중요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이며, 감사할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감사에 대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거기가 어디일까요? 성막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일까요?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후대에 지어질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제단이라는 단어 역시, 이 제단이라는 단어 역시 예배와 연관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일부를 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반년 감사를 드리고 1년 감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된 감사는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소제라고 하는 제사였어요. 이 소제는 무엇입니까? 번제 드릴 때도 소제 드렸어요. 화목제 드릴 때도 소제 드렸어요. 속죄제 드릴 때도 역시 소제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감사의 제사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소제는 감사의 제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아마 여름을 2018년도에서 아마 제일 더운 여름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날씨 속에서.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더우십니까? 더우세요? 시원하죠? 더우세요? 시원하시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인도 선교사님을 맞이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 인도를 떠날 때는 와이프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잠시 비자 문제 해결하려고 한국에 몇 개월 동안 체류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더 극성입니다. 빨리 돌아가죠. 거기는 전기가 잘 안 돌아옵니다. 전기줄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잘. 여름 날씨에 조금만 따뜻하면 전기가 늦어요. 조금만 따뜻하면이 아니죠. 더워지면 미친답니다. 선교사로 자기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다녀가셨답니다. 1년 전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다시는 부르지 마. 유성교사님, 나 다시는 부르지 마. 나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물론 그 선교사님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인도에 가니 거의 미치죠. 그래도 그분은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는요, 어디를 가든지 붙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길, 죽어도 난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매년마다 단기팀은 보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부르지 마세요. 얼마나 더웠는지. 설교하시다가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 목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될까? 저기 에어컨인데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될까? 끝나고 났습니다. 목사님, 저도 간절해요. 틀어드리고 싶은 마음. 근데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하필이면 제일 필요할 때 전기가 다운이 됩니다.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디 인도만 그러겠습니까? 추운 지방은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찬바람이 막 살살살 들어옵니다. 뼛속을 애려요, 여러분. 근데 한국만큼 예배 조건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걸어서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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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 또 감사, 다시 감사, 다시 감사. 감사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감사 못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 기분에 얹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 뭐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빈 몸뚱아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걸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신발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옷들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검정 고무신 신었던 거 기억나요. 조금 지나서 흰 고무신 신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까만 스파이크 신발이라는 거, 그 스파이크 신발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천으로 만들어진 새까만 신발이 있어요. 그거 신고 살았어요. 청바지 하나면 그렇게 감사했고, 트레이닝복 어쩌다가 한번 선물 받으면 그거 외출복인 줄 알고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걸 잠옷으로도 입고 외출복으로도 입고 어디 갈 때도 입고 완전히 전천후 예복이었어요. 전천후 예복. 요즘에 교회에 그걸 입고 왔다가는 아마 날벼락 떨어질 거예요. 아니죠. 요즘에는 또 눈치 보여서 그런 말도 못 해요. 그런 말하면 성도들이 삐질까 봐.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을 가잖아요. 선진국이든 어디 이민을 가잖아요. 1달러, 10달러 아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 왠지 아십니까? 남자들의 머리가 제각기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집에서 와이프들이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해요. 2년, 3년이 지나도 실력이 안 늘어. 왜 실력이 안 느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깎거든요. 처음 깎았을 때가 훨씬 잘 깎아요.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저도 한동안. 그래서 이 남자들 예배 드리는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우스꽝스러워요. 앞모습 보면 더 우스꽝스럽습니다. 새카매요. 새카매 얼굴이. 시골 농부들처럼 보입니다. 다 웬만한 학벌이 다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도 아주 촌스럽게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도 여름 준비하면서 에어컨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정현석 집사님 불렀어요. 먼지가 에어컨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먼지 하나 닦는데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하나 닦는데 1시간 이상. 다 못 닦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닦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쩐지 어젯밤에 제가 피곤하더라고. 뭐 한 게 없는데 왜 피곤하지? 생각해보니까 에어컨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와서 에어컨 딱 버튼을 누르는 그 기분 아십니까? 이게 청소한 다음에 딱 누르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가 조금씩 나는 에어컨 바람이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얼마나 감사했든지.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대 나와서 전도 같이 했고요. 청소 봉사 담당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 봉사 같이 했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밤 9시가 넘도록 모여서 회의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원한 이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감사한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평생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없이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역사의식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 때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감사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셔야 된다. 우리 지난 날.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난 날의 역사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문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얼마나 힘들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숱한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리면서 예배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역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자식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역사적 현장까지 이루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때로는 남편 몰래 예배드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예배당에 가겠다고는 사랑하는 내 형제들, 사랑하는 내 부모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날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추가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객들과 모든 손님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됐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쁨을 레위인들과 객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손님들과 나누라는 뜻이에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뜻인 것입니다. 객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나누어야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눔이 없는 감사를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나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몰고 오는 마중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직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예멘 난민이 떠올랐어요. 예멘 난민. 어젯밤에도 거기에 대한 토론이 한밤중에 벌어졌어요. 조용히 듣고 있는데 마음에서부터 슬픔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들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한 500여 명 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한국이잖아요. 제주가 자치지구, 노비자로 얼마든지 입국해서 30일 이상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난민 신청했다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느냐 안 받아줘야 되느냐. 한국 인구 절벽 온다면서요. 그렇게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우리 종교도 다르고 모든 것 다른데 목사님이 왜 좋아하십니까? 목사니까 더 좋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돌보는 데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후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땅으로 기어들어온 이상엔 우리나라 국민처럼 대우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변화받을 가능성이 그들의 땅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이 복을 누려요. 이 땅이 복을 누려요.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어제도 2대1로 졌더라고요.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질 것을 예상하고 잠자리에 일찍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저는 축구 관람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딱 포기했어요. 딱 접어놨는데 조금 일찍 잠이 들었더니 10분 전에 깨는 거예요. 축구 시작 10분 전. 진짜 주여가 탄식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리모컨이 제 손에 있는데 다 주여. 키지 않았습니다. 켰다 하면 오늘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을 때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일단 감독이 전술이 없어요. 저는 1차전을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제 사경이라고 듣지 마세요. 어떤 현장을 보고 사건을 보는 목사의 눈으로 보세요. 저 같으면 조별 예선 3게임 합니다. 지면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무조건 어떤 게임이든 지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뭐 경우의 수니 뭐니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올라갑니다. 우리 월드컵 2002년도에 올라갔죠. 2승 1무로 올라간 겁니다. 이기려고 해야 겨우 비깁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중한 사건이 있을 때, 저 사람은 골리앗처럼 크고 나는 다윗처럼 작기 때문에 나는 그럼 집니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집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감독의 전술을 보고. 스웨덴이 우리보다 평균 신장이 커. 띄우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김신욱이는 왜 띄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발로. 김신욱이 1m 97, 양편을 다 합쳐서 제일 큽니다. 근데 이상하게 센터링을 안 올리더라고. 왜? 우리 선수들이 키가 작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키 큰 최용수는 2002년도에 골을 못 넣습니다. 헤딩골을. 키 작은 안정환은 넣습니다. 키 작은 펠레는 머리로 헤딩슛을 넣어서 골을 어마어마하게 넣습니다. 축구는 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키 사이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신기하더라고요. 키 작은 애가 홀떡 1m 이상 뛰더라고. 같이 공이 올 때 헤딩슛을 하려고 딱 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골 들어가는 거 잘 보세요. 키 큰 애들은 쓰러지는데 키 작은 애가 홀라 딱 떠가지고 딱 넣더라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최용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왜 골을 못 넣나? 자기는 키가 커서 견제를 많이 당해서 골을 못 넣고, 안정환은 키가 작아서 견제를 안 해서 골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골든골.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전술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키 작은 사람이 하니까, 키 작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센터링 자꾸 올려야 돼요. 계속 낮게 차더라고요. 90분 내내 낮게 차더라고요. 확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축구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가능성을 보고 지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가능성을 보고 지르세요.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제도 제가 몇 통의 문자를 받았는지 몰라요. 몇 통에. 그 중에 한 통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편지였고, 또 한 통은 목사님 긴급 기도 요청하는 편지였고, 또 한 통은 축복의 기쁨의 편지였어요. 우리 유민이가 전국 콩쿠르에서 전국 대상을 받았어요. 전 딱 본 순간 전율이 오더라고. 나갈 때마다 우리 이윤주 집사님한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잘해요. 유미 정도면 이윤주 집사님 목사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못해요. 우리가 걱정. 내가 봤을 때 유민이가 최고야. 드디어 5학년 넘어서고 6학년이 되자마자 1등 한 거예요. 전국 1등을. 물론 엄마가 얼마나 지독스럽게 연습을 시켰을까. 안 봐도 뻔합니다. 근데 항상 유민이 엄마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잘 아는데, 그 유민이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겠죠. 돈으로 바르니까, 딴 애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김동환 목사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척추가 문제가 있는, 척추에 앉아있지 못해요. 근데 서울대를 99.26인가로 졸업을 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서울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가 졸업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못 깨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고 싶어요. 도전을 확 주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공부하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공부하면 지지 않아요. 취업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 중에 최근에 합격한 아이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또 편지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였어요. 저 어떤 물류회사에, 제가 유명한 물류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안 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질 거를 염려하지 마시고 될 거를 생각을 하세요. 될 거를.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 손을 어떻게 들어주실까? 이 믿음이 중요해요. 목사님, 어제까지 졌는데 내일 이기게 하시겠지.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세요. 더욱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더욱 풍성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속 드리세요.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계속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내가 1000번째 드렸는데도 안 돼. 2000번째 드리세요. 2000번째 드렸는데 안 돼. 3000번째, 5000번째, 10,000번째라도 드리셔야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셋째, 특별히 정해놓고 더 나누는 것이 좋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셋째, 11조를 드리는 해가 있는데 추가로 11조를 더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희한한 사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가 있어요. 첫째 11조는 뭐냐? 매년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첫 번째 11조였어요. 두 번째 11조가 있었어요. 두 번째 11조는 그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또 떼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에도 드리고, 두 번째에도 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매년마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10의 2조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11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축제의 예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인 장막절을 드리고, 대속죄일을 바치는 절기, 그 속죄일을 위해서 예비된 게 두 번째 11조였어요. 근데 세 번째 11조는 두 번째 11조 말고 특별 11조를 더 드리는 것이냐? 아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11조는 세 번째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또 두 번째 11조를 드리고, 두 번째 11조 첫 번째 두 번째 드리고, 세 번째 11조에 또 11조를 드리는데, 요 11조는 첫 번째 11조를 뗀 다음에 드리는 두 번째 11조였어요. 요 11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난민 500명을 감당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꼴찌입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수용률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심각한 거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전부 다 난민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걸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 난민정부였습니다. 만주에 세워졌던 임시정부, 난민정부였어요. 만주 봉천에 세워졌던 신학대학교, 난민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이 땅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진즉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따집니다. 범죄율이 높아서 대한민국 사람은 범죄 안 합니까? 다 범죄하잖아요. 시리아의 난민이 한 사람이 나와서 방청객에 앉아있다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자기네들 말로 말 안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섭고 따가워서 영어로 말 안 됩니다. 영어로 잘 못하는데 떠듬떠듬 하면서 친구들끼리 공적인 자리에서 식당에 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에 가든지 영어로만 말 안 됩니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단일 민족입니까?
진징에 그거 없어졌어요. 앞으로 20년, 30년만 지나면 인구 절벽 오잖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애기 많이 낳는 나라하고 친해져야 돼요. 애기 많이 낳는 나라.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사람들 받아들여야 돼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살피라는 사람들 보살피면요, 그 복은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전부 다 영주권 받아서 한국에 정착해서 눈물로 한국을 감사하고, 눈물로 그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이 회복이 되어서 또 다른 난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되도록. 단순히 감상에 젖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은 더욱 풍성해져야죠. 앞으로 북한 사람들까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땅 아직 많아요. 여러분들 못 살면 압록강, 두만강 넘어가서 만주 땅에 정착하고 살면 되죠. 뭐 이젠 국경이 있잖아요. 강만 건너가면 우리가 살만한 땅이 눈앞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더 못하면 저기 몽골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몽골은 우리나라 땅이 뭐 15배인가 20배인가 된다는데, 여러분들. 인구는 250만 밖에 안 된다는데, 여러분들.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을 하고 조약을 맺고 왔어요. 3, 4년 안에 유라시아 철도에 우리가 몸을 싣고 유럽을 갈 수 있도록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천연가스 다 들여올 수 있는 루트 전부 다 확보하고, 합심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합심해서 북한을 개발하자고 하지. 그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만의 돈 가지고는 잘 안 되잖아요. 하나가 돼서 북한을 살리고 그 속에서 우리도 누려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 번째 11조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는 역시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고, 역시 감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도 커다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크고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람들과 감사의 기쁨을 나눌 때 감사의 의미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좀 살아가세요, 여러분. 감사 또 감사, 감사 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